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5월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 그러셨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열매가 있게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5월의 말씀 장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제가 이렇게 한 글을 보게 됐는데 마음에 참 감동이 왔어요. 아주 잔잔한 큰 사건도 아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 이제 갓 취직한 청년이 쓴 것 같은데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말 간절했던 취직을 했죠. 대기업이요. 자존감은 높게 올라갔지만 금세 김 빠진 콜라 마냥 꺼졌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더군요. 미친 것 같은 업무 강도에 실적 압박, 그리고 군대 같은 위계 질서. 그날은 문득 더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하절기여서 밤 7시인데도 어둡지 않고 노르스름한 노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 가는 길 파리바게트가 보이게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빵집에서 엄마와 여동생이 좋아하는 빵을 골랐습니다. 집에 와서 먹을 것 좀 사왔다고 하니 갑자기 무슨 빵이냐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힐끔 보고 아무 말 없이 방으로 갔습니다. 사실 좋아하지 않는 빵을 산 건 가족들이 좋아하기 때문이고, 내가 힘들게 돈을 버는 이유를 나도 모르게 찾고 싶었나 봅니다. 여기가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때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릴 적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사오신 이유, 군것질은 질색이라던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올려두고 방으로 가신 이유, 아마 그날은 아버지가 평소보다 약간 힘든 날인 것을 10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공감이 되시는지요? 혹시 과자도 안 사다 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 특별히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아버지들의 어깨가 참으로 무겁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참 커 보였죠. 그야말로 가장이셨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커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저 연약한 한 인생이었음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를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는 가정을 꾸려갈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려웠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도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 되면 괜히 아버지가 그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아버지 참 위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아버지는 매우 엄했답니다. 그래서 무슨 잘못만 하기만 하면 때리고 호령하는 아주 폭군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만 나오면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신학을 연구하다 보면
진노의 하나님 이 개념을 빼고는 루터를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된 것은 그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인상 때문에 그러한 철학, 그러한 신학, 그러한 신앙의 구도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루터는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었고 무서워했었고 그 진노가 자기에게 떨어질까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씨앗이 되기는 했지만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동시에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를 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 비유에서 그 아버지는 참 훌륭한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재산을 내오느라고 얘기하죠. 배은망덕한 자식입니다. 기껏 키워줬더니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재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을 여기서부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무 말 없이 재산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면 집 밖에 나갈 것이고 나가면 탕진해 먹을 것이고 그러면 그 돈 다 없어지게 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준 거예요. 그 아들이 그 돈 내놓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아버지를 또 닥달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본 것은 아니고 다른 영화를 보러 갔다가 어렸을 때니까 그 예고편을 보는데요,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대 먹은 딸이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니까 얼마나 막대 먹은 딸이에요. 막대 먹은 딸이요, 돈 달라고 엄마를 폭행하고 엄마를 질질 끌고 다니고 그러는 장면이 예고편에 나오더라고요. 참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탕자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못되게 굴었을 것입니다. 그래 나 죽은 다음에 주려고 했던 거지만 까짓 거 지금 가져가라. 그때 가져가나 지금 가져가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버지는 세상 떠나기 전에 유산을 잘라서 그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내보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 돈 다 없애도 좋으니 뭐 이 돈 대수로운 거냐, 제발 다 없애도 좋으니까 착한 아들 되어서 세상에서 좀 깨닫고 돌아와서 이 나를 다시 한번 아버지로 불러다오. 이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내보냅니다. 나가서 뭘 할지 뻔히 아는데 그게 혹한 어떻게 될지 그 결말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보내고,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는 뭐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그대로 기다립니다. 그 아들이 꼭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려요. 살아오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 아들이 진짜 이제 돌아와요. 깨닫고 돌아와요.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봅니다. 멀리서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 아버지, 이제 눈도 안 좋아 보이는 그 노안이 와서 안 보이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보다 먼저 저놈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보고 달려가서는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같이 우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죠. 이 못된 자식이 뭐라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는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내 아들이 살아왔다,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기뻐하는 아버지입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도 가만 보니까요, 아직 철이 들든 아버지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아들 때문에 고생하는 아버지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본문 가지고 어버이주일 설교를 했는데요, 또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지만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 왕에게 발탁돼서 충성된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광야 헤매고 그리고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때 하나님의 그 특별한 훈련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어렵게 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이 아버지를 괴롭게 해요. 특별히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원래 압살롬은요,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형 둘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첫째 아들이 된 거죠. 그러면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뭐 정식대로 한다면 그 압살롬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인물도 출중했습니다. 머릿결이 얼마나 멋진지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머릿결이 그 밑에까지 내려왔다고 그래요. 남자들이 머리 이렇게 길어서 멋있을 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그 머릿결이 얼마나 무거운지요. 달아보니까 상당한 무게가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모두 칭찬하고요. 똑똑하고요.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거는요. 민심을 읽고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의 마음을 자기한테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출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만 있어도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인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에게 칼을 꽂으려고 했을까? 아마도 이 압살롬은 인정투쟁을 벌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다른 자식들보다 더 위대하고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렇게 이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심을 모으고 군대를 모았습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내쫓게 되죠. 무서운 일입니다. 마침내 두 대열에서 그 두 진영에서 전쟁이 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전쟁 있으면서 물어보잖아요. 젊은 압살롬 잘 있느냐? 젊은 압살롬 무사하냐? 여러분, 부연은 고사하고 이렇게 폐륜적인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어느 역사에도 이런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요, 누구를 걱정해요? 그 아들 압살롬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아들이 압살롬이 죽지 않습니까? 그 자랑하던 머리채가요, 말인가 낙인가를 타고 가다가 그게 나뭇가지에 걸려갖고는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어요. 그때 요압 장군이요, 단번에 찔러서 죽입니다. 그가 벌린 쿠데타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초라한 죽음이 되었던 거죠. 압살롬의 죽음으로 전쟁은 쉽게 끝이 났지만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누구도 아버지한테 전달하기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얘기했다가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마침내 구스 사람이 돌려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다윗은 아들의 죽음을 놓고 목매옵니다. 뭐라고 그랬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대적으로 생각했고 원수로 생각했지만 아버지만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는 그를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저 못된 놈, 저 나쁜 놈, 호적에서 파놓을 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아들. 아버지만큼은요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요,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목매어 울 때 뭐라고 목매어 울었습니까? 내가 대신해서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울었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기서 모든 아버지들이 느끼는 그 책임감을 보게 돼요. 다윗은요 이 인생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았어요. 바로 자기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다윗의 고통의 근원에는 밧세바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죠. 그리고 그것이 발각될까 봐 요압에게 사주하여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자기 밑에 있던 충성된 장군을 그 아내 뺏기 위해서 살인을 사주했습니다. 간음도 매우 중대한 범죄지만 살인을 사주한 것은 더 큰 범죄죠. 아주 사악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가 떠나지 않는다고요? 칼이, 다시 말하면 피 흘리는 죽음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무서운 심판의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에 감당할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아들이요 딸을 강간합니다. 그 때문에 형제들 간에 피 흘리면서 싸우는 그런 그 죽음의 사건들이 막 연이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이것은 내게 주신 심판이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 나의 죄 때문이고 다 내 죄의 결과다. 그리고 압살롬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요 다윗은요 이제 도망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 도망가자 그래요. 일어나 도망하자.
그리고는 36개 주량랑 칩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은요 위대한 장군이었어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 편에는요 다윗 말고도 그를 위해 목숨 내놓고 살아갈 장군이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정말로 싸움하면 압살롬과 그 일당을 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얼른 도망가요. 그 보좌를 놓고는 도망갑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아들의 이와 같은 폐륜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바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저 아들이 저렇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이 다윗을 짓눌렀고 결국은 아들하고 싸우기보다는 도망치는 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잘못된 것을 어렸을 때 보았고 내가 좋지 못한 본을 보여줘서 그 결과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그 아들을 나무라지 않는 거예요. 너도 피해자다. 너도 상처가 있는 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집을 나서게 된 거죠. 그가 피난의 길을 갈 때에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이 나타나서는 다윗을 저주합니다. 옆에 있던 장군이 그대로 칼을 들어서 저 목을 베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서라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받는 채찍이고 심판이니까 내가 받겠다. 너는 나서지 말아라.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 보면 이 전란 쪽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접하라. 이 불효자식, 이 폐륜자식을 놓고요 나를 위해서 내 아들을 너그럽게 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들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다 나의 부족한 탓입니다. 다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폐륜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 어쨌든 살아 돌아와서 자기 곁에 머물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아버지가 이 마음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끝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아버지, 뭔가 잘못된 일이 자녀에게 벌어지면 이게 다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마음도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다윗이 압살롬을 바라보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부르면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다윗은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이라고 울었지만요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비록 다윗의 경우는 자기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만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셨을까요? 여러분은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시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대요. 오늘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한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딸아 아들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을 내가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대신하여 내가 죽었더라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내 안에 온전히 깨달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케 되는, 그 사랑이 충만케 되는 귀한 역사를 아버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그 영혼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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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온전히 바라봅니다. 주님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아버지 나타나기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윗이 압살롬을 놓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그렇게 울며 그 아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로 깨닫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마음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안아주시며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